귀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가 120세의 생을 마감하기 전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의 내용이 기록된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실 것인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친 것이 신명기입니다. 오늘 특별히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내용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직전에 너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여기까지 온 모든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1절에서는 두 가지의 언약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언약은 호렙에서 했던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은 모압 땅에서 했던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두 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언약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호렙이라고 하는, 호렙에서 했던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계신 출애굽기 20장부터 했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을 때 제일 먼저 그들이 도착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시내산입니다. 그것을 보통 신의 언약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호렙이냐? 시내산을 다른 이름으로 호렙산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렙에서 했던 언약은 뭐였냐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고, 무엇보다도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 호렙 언약이냐면, 호렙 언약이라고 한다면, 모압 언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지켜줄 것인지, 어떻게 그들을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 약속을 하신 것이 모압 언약입니다. 그러면 호렙 언약과 모압 언약을 두 개를 합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모든 삶을 함께 할 건데, 내가 그 삶에 너희와 동행할 거고, 무엇보다도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하겠다라고 하는 게 호렙 언약과 모압 언약을 합해 놓은 요약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29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호렙에서 했던 언약이 아니라 모압 땅에서 했던 언약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와인드 시켜주는 겁니다.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과연 그 언약이 무엇일까?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다. 그러면서 그 본 것이 무엇이냐, 3절에 요약을 해놨는데 그게 뭐냐면 큰 시험, 이적, 큰 기사를 눈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과 3절에 있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기 위하여 바로와 싸우셨는데 총 10번을 싸우시지 않았습니까? 10가지의 애굽에 내린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의 몸이 된 걸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문지방과 좌우 설주에 뭘 바르는 거였죠?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묻혀 바르는 거였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예표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를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았던 집은 어떡합니까? 그걸 안 발랐기 때문에 죽음의 그림자가 그 집을 지나가서 장자가 다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능력과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신 것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뒤에 4절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의 말이랑 완전히 반대되는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목전에서 그의 모든 신하와 온 땅에 행하신 이적을 보게 했다. 그런데 눈으로 봤다. 그런데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이런 말입니다. 영적 분별력과 깨달음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상황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보면 2가지로 나타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는 거예요. 사계절이 오고 비가 내리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리고 우주의 여러 가지 형상과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웃으세요? 하나님이, 제가 뭐 실수했나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자연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가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린다는 걸 깨닫는 것. 2번째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는 방법,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보고 말씀을 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있어도, 귀로 듣고 있어도, 체험하고 있어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누구는 하나님을 알고 누구는 하나님을 몰라요. 왜 그러느냐? 2가지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몰라요.
제가 전도를 해보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 꼭 있습니다. 꼭.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달래요. 그럼 믿겠대요. 여러분들은 전도하면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분들 만나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너무 많이 만나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줘야 됩니까? 아니,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는 네라고 얘기하고 싶죠. 현실적으로는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목사님 하나님 보여줄 수 있어요? 못 보여줘요. 못 보여준다고. 하나님은 내가 보여드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여드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깨달아야 되는 대상이에요. 근데 누구만 깨달을 수 있냐면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두 부류가 있어요.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중에 신앙이 좋으신 분은 하나님이 때마다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셔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곡식이 잘 됐어.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지금 추수 계절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농사가 잘 됐습니다 하는 부류가 있고, 어떤 분은 그러세요. 하나님이 어디서 때 되니까 비 오는 거고 때 되니까 바람 부는 거고 때 되니까 곡식이 여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어딨어? 다 그냥 자연현상이고 우연으로 일어난 거지. 이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1960년대 70년대에 한참 미국과 지금의 러시아, 옛날 소련, 이 두 나라가 강대국으로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당시에 일어났던 전쟁 중에 우주를 누가 먼저 정복하느냐, 이런 전쟁이, 이런 어떤 파워 싸움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누가 먼저 우주선을 발사했으니까 달에 미국이 먼저 발사했어요. 그죠? 미국의 첫 발을 내딛었던 사람의 이름이 혹시 먼저 미국이란다. 미국에서 우주선을 쏘아 올려서 달에 첫 발을 내딛었던 사람의 이름이 뭔지 혹시 아세요? 어떤 암스트롱? 루이 암스트롱 아닙니다. 루이 암스트롱 What a Wonderful World를 불렀던 사람이고,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에요.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미국 달에 첫 발을 딱 내디디면서 처음으로 했단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보았다. 그 다음에 소련에서 우주선을 싹 쏘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소련의 우주인도 달에 발을 딱 디뎠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련의 우주선을 발사해서 달에 발을 디뎠던 그 우주 비행선은 뭐라 그랬게요? 야, 달에 갔더니 하나님 없던데? 미국 우주 비행사는 하나님을 봤다 그랬고, 당시 소련의 우주 비행사는 하나님이 없다 그랬어요. 누구 말이 진짜예요? 왜 둘 차이가 이게 날까요? 이유가 있어요. 닐 암스트롱은 영적 분별력이 있었어요. 소련의 우주 비행사는 영적 분별력이 없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10가지 재앙으로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셨지만 왜 너희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 줄 알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체험했어도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보는 눈도 주지 않았고 듣는 귀도 주시지 않았고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게 하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누구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자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깨달으려고 하는 자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자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누가 그러느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오늘 4절에서 궁극적으로 모세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스스로 마음 문을 닫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는데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직분을 갖고 있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도 교회 안에도 이 두 부류가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이 있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체험하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는 목사로서 화건하건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종교생활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믿을 신, 우러를랑 믿고 바라보는 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걸 삶으로 적용하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분들만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은혜를 체험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주지 않았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부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아예 그들이 받을 자세가 되지 않아서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민수기를 봐서 알겠지만 바람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내죠. 40일 동안.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가서 확인하고 와. 근데 12명 중에 10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거 맞아. 왜요? 갔다 왔는데 뭘 갖고 와요? 포도도 갖고 오고 무화과도 갖고 오고 석류도 갖고 오고 뭘 잔뜩 갖고 와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는 거예요. 비옥한 땅인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게 맞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건 팩트, 객관적 사실. 근데 그 뒤에 이면에 뭐래 그래요? 근데 저거 우리 못 들어가. 저거 우리가 절대로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야. 왜? 거기에 7족속이 사는데 특별히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는데, 야, 키가 얼마나 큰지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걔네 앞에서 우리 메뚜기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이겨? 못 들어가지. 근데 누구만? 갈렙과 여호수아만 뭐라 그래요? 아니야! 저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맞아. 저들은 우리의 한글 개혁에는 밥, 개혁 개정에는 먹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1세대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왜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깨달음도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영적 분별력이 그들에게 있어서 보는 눈, 듣는 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끝내놓으시고 한참 말씀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고 있어도 듣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보고 듣고 만지고 체험하며 사는데,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하심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도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는데 옷이 안 헤어졌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40년 동안 광야를 다녔는데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저도 집에 신발이 많이 있는데요, 신다 보면 떨어져요. 아니, 신발이 하나 샀는데 40년 50년 동안 떨어지지 않는다면 신발 공장 사장들을 다 망해줄게요? 헤어지고 마는 거죠. 근데 오늘 모세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회상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걸 기억을 해봐. 너희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결과론이 누구 때문이었는지를, 누가 함께 했는지를,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신발의 신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걸 가르쳐 주려는 강조법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나의 힘과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게 빠지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냐? 은혜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잘 아는 복음성가 중에,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한다고.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숨쉬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이요, 그 어휘의 전성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음에는 이 형통이란 말이 주의하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분별하다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성공하다로 바뀌어요. 말의 어휘의 전성이 그렇게 돼요. 그러면 결국 이 형통이라는 말은 삶이 성공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성공의 비결이 뭐냐 그 말이에요. 성공의 비결은 9절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데서 우리의 삶의 형통이 오더라 그 말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가 형통하였더라. 보디발의 장군 부인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지만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갔을 때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욥의 삶이 감옥 안에서 형통하였더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게 형통한 겁니까? 형통한 게 아니죠. 근데 왜 성경은 형통하다고 얘기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과정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난입니다. 역경입니다. 아픔입니다. 시련입니다. 슬픔이고요. 어려움이고요. 고통이에요. 그런데 과정은 그러할지라도 그 과정을 견뎌내서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가기만 한다면 그 결과는 성공이다, 그런 말이에요. 과정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결국 끝은 형통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고진감래. 여러분, 이게요, 제가 보니까 어디서 나온 말인가 봤더니 다 성경에서 나온 말이더라고요.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고 내 방법, 내 뜻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 그게 더 쉬워요. 그게 더 빨리 성공하는 방법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성공이 아니라 파멸의, 멸망의 지름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참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 은혜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인내하여 지켜 끝에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광야 40년이라는 생활을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결국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와 봤더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구나.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이행해 주셨구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아도, 어려워도, 그것이 고난이며 역경이며 때로는 핍박이고 아픔이고 슬픔이고 비참함일지라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나아간다면 결국 그 끝은 하나님의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형통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숨 쉬는 것도 은혜요, 사는 것도 은혜이며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찬양가 가사 중에 어떤 게 있다고요?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안다면 우리의 입술 가운데는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내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입술입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원망과 불평의 입술이 아닌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담긴 은혜의 입술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이 안에서 우리가 체험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부족한 자가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눴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쁨의 영광만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 있으면 용서하시고 우리들의 기억 속에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